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의 뜻을 저버림이 아니요 우리에게, 믿는 너희에게 그의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앉으세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들 보고는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믿어서 구원을 얻은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를 불러서 구원시켜준 목적은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만나뵐 수도 없고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이 데려가지도 아니하시고 거룩함이 없는 자는 받아주시도 않는다고 늘 말씀하셔서 저희 보고 거룩해지라고 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 따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 8절에 의해서 왜 거룩해져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하신 나라에 거룩하게 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자들이 되어가는 귀한 일이, 지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불신자 보고 예수 믿으시오 그럽니다. 그걸로 끝이 많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선교사라든지 또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전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다 예수 믿게 된 거, 전도한 거. 내가 소련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몇 명이 믿었고, 내가 축구를 해서 축구 선수팀을 길러서 예수 믿게 하고, 믿게 한 것까지만 간증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이에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까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증을 이어가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필리핀 가서, 동남아시아 가서, 아프리카 가서, 브라질 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어서 거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냥 거룩한 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 나라, 그 지역, 동네, 그 구가, 시민이 우리 믿는 자들을 보고 다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전도를 해서,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삶으로 전도해서 바울이 불신자들에게 더 이상 예수 믿으라고 할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간증을 해야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다들 예수 믿게 된 것까지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인가? 이제 앞으로는 누가 간증을 하거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전도해서 정말 신자 되게 하고 말씀 가르쳐서 성도 되게까지 했다. 그게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나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줬느냐? 거룩한 자 되게 하려고 택해 주셨다. 왜 우리 보고 살라 그러냐? 거룩한 자 되라고 그런다. 왜 우리에게 진리를 줬냐? 거룩한 자 되게 하려고 진리 줬다.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으로 보내셨느냐? 거룩한 자 되게 하려고 그랬다. 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줬냐? 거룩한 자 되게 하려고 그랬다. 왜 우리에게 스승이자 목자를 세워줬느냐?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려고 그러셨다. 왜 우리에게 예수 믿고 그 이튿날 데려가지 않고 세상에 남겨 놓았느냐? 거룩한 자 되게 하려고. 아멘. 팬 그런 얘기죠? 아멘. 그 왜 그러냐? 왜 거룩한 자가 되게 하려 알고 그렇게 하시느냐? 거룩한 자가 안 되면 주님을 배울 수가 없댄다. 히브리서 글로 가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교회에 예를 들어서 뭐 숫자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대단하게 여기니까 일반 믿는 자들이 숫자를 대단히 여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이 있다고 그러자고요. 10,000명이 있으면 뭐래요? 소용없어요. 왜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주님을 아예 뵐 수가 없다니까. 아멘. 예,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치라. 왜요? 이것이 없이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만나 뵐 수가 없다. 없다. 틀림없지요? 아멘. 예,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아예 볼 수가 없으니까 주를 볼 수 없다면 천국 아예 못 간다. 그 말이죠? 아멘. 천국 가면 뵈는 거 아니에요? 좀 대답 좀 맞아요. 하자고요. 천국 가면 주님 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지도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거룩함이 중요한데 왜 믿는 것만 그렇게 최고로 치냐고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요. 왜 모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와 애굽에서 죄악세상에서 교회까지 나오는 문제가 양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그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엄마가 애만 낳는 것만 알면 기르는 거의 중요성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거 여기나 같지요. 엄마가 알기를 얘를 낳아서가 다가 아니야. 얘를 잘 길러야 돼. 그래야 난 보람이 기른 데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본인은, 그죠? 그래서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난 너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임마. 길러야 되겠어. 길러놔야지 난 거 뭐 소용이 있어. 하듯이 예수 믿은 거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주님을 뵐 수가 없다. 그래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징계를 하신다. 그래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보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예.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예. 하였으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까지 해서 거룩하게 만들다. 그 말이 얼마나 거룩성이 필요로 하면 징계까지 하시겠느냐. 그걸 보면 얼마나 절실하냐 그 말이죠. 아멘. 5절 하반절부터 읽으면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얕보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왜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미워하는 자를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한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받아들일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징계를 하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걸 알면 절망이다, 희망이다. 희망이다. 그건 희망이죠. 그러니까 아무렇지 뭐까지 살아도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 징계도 없으면 슬퍼할 일이지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까지 살아도 주의를 건너뛰고 뭐 말씀대로 안 살고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 사랑하는 자 아니에요. 버린 자예요. 아멘. 근데 툭 하면 때린다. 그 좋은 자예요, 나쁜 자예요.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바로 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걸 배워야 돼요. 왜요? 사랑해서 받아들일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죠? 아멘.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7절에 징계는 다 받는다. 근데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요. 아니고 서자다. 적자가 아니라 서자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양육을 받기 위한 채찍을 맞고 참는다면, 제가 번역을 다시 한 거예요. 너희가 만일 양육을 위한 채찍을 맞고 참는다면 그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실 것이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 채찍받고 참아야 돼요. 맞아요? 예.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그래서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그거는 적자가 아니요 서자요. 그리고 참아들도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가 되라고 징계까지 하신다. 참아들로 대우하시려고. 확실해요? 아멘.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도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져야 나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유는 전부 거룩성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아멘. 이거는 1000번 만번 들어도 틀린 말이 아니고 과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해질 때까지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아멘. 또 참으로 9절에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하나님이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때로는 자기 뜻대로 징계해요. 아들 제대로 되라고. 근데 영의 아버지야 오직 하겠느냐.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가 해도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또 징계받는다고 싫어하겠느냐. 공경해야지.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다. 받아주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뭐가 거룩해져야 되냐. 그러면 인격이 거룩해져야 한다. 우리가 믿었을 때에 영이 중생한 거지 인격마저 거룩해진 것은 아니다. 예수 믿고는 영이 중생한 거다. 그러면 인격은 말씀이 주어져야 하고, 주어진다고 다 되냐. 듣고 그대로 살면 인격이 마치 더러운 인격에서 깨끗해지는 처럼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중생만 알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중생을 대단히 크게 여겨요. 출생을. 그런데 중생, 출생이 큰 게 아니라 성장이 위대하다는 걸 알면 성장을 더 위대하게 크게 여기지요. 한국교회는 중생은 아는데 성화는 잊어버렸어요. 인격이 성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절에 무릇 징계가 받을 당시에는 참으로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픈 것이나 그러나 후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이 된 자에게는 화평하고 의로운 행실을 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징계를 받으면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중생하는 데는 믿음과 예수와 유전죄와, 그죠? 믿음과 예수와 유전죄와 영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영이 유전죄로부터 사함을, 자유를, 구속을 받아서 영이 중생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영만 있으면 그렇게 해도 끝나는데 인격이 있잖아요. 부숙해. 성경에서는 혼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 혼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마음, 인격, 때로는 육신의 목숨으로도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인격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 말씀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런 걸 알고 나면 여러분 예수 믿은 것도 귀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게 더 귀한 줄로 아세요? 아멘. 네.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인격을 깨끗하게 하여 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하라. 또 너희가 새로워지는 것이 새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이 거듭났단 말이 아니고, 물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사람이 거듭나야 돼.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새로워지는 것이 거듭났다 그러면 저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났다고 같은 단어예요. 한글은. 그러면 오해를 해요. 믿어서 거듭나면 다 끝난 줄로 알지만 그건 영이 거듭난 거고 여기는 인격이 거듭난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은 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 씨가 뭔가 봐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말씀으로 새로워진다. 믿음으로 거듭난 건 영이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건 인격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 없으면 영이 중생 못해서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없고 요한복음 3장 3절처럼 그렇죠? 예, 말씀이 없으면 인격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상대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중생을 못해서 하나님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인격이 새로워지지 아니하여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둘 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 믿은 자에게 더 중요한 거를 얘기하라 그러면 새로워지는 게 더 중요한 거지요. 아멘. 이미 영은 중생했으니까. 근데 불신자에게 뭐가 중요하겠어? 우선 중생부터 하고 봐야지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예수 믿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신자에게는 믿은 것보다는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확실해요? 아멘. 그럼요. 그러니까 신자 된 게 문제가 아니야. 신자 돼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이 시켜준 거야. 출생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낳아줬어. 내가 잘 자라야지. 사랑구실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씨로 됐다. 말씀으로 새로워진다. 그러면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못 들어간다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새로워진단 말이나 거룩해진단 말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새로워졌네, 깨끗해졌네, 거룩해졌네, 새 사람 됐네, 온전한 자 됐네, 완전한 자 됐네, 장성한 자 됐네. 다 같은 거라니까.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예, 아니하면 말씀하고 성령이 역사에 사역에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중요한 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이 말을 듣고 아유 믿은 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보니까 그런 마음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믿은 돼요. 것도 헛것될 뻔했네.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이 중요한 걸 왜 또 얘기 안 해? 한국교회는 왜 안 하냐고. 다른 말 다 못하더라도 거룩해지라는 말은 매주 해야 돼 여러분한테.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히브리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징계를 받으면 12절에 그러므로 징계를 받으면 너희 피곤한 손과 그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울 것이고 정신 차린다 이 말이에요. 주저앉았다가 일어서는 거랑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 어렵게 그냥 어수선하게 제대로 번역 못했지만 그러므로 징계를 받으면 너희의 그 피곤한 손과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 발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아 빗나가지 않고 걸어가도록 하라. 징계받으면 올바로 일어서서 걸어가래요. 왜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징계를 받으면 의롭고 화평한 행실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의롭고 화평한 행실을 못하면 주를 뵐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거룩한 분은 거룩한 자를 만나려고 하지 거룩한 분이 더러운 자 만나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인격은 아직
거룩해지지 않은 거야. 영만 중생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행하고 이를 원해서 거룩한 자 만들려고 진리를 보내줬다. 요한복음 17, 18, 18절, 19절 석절 읽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또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받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냐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왜요? 저기 로마서 15장 16절에 하면 성령이 거룩하게 해서 받아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멘. 안 받아줘요. 또 19절 읽어요.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받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죠. 거룩해져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 그래서 아멘. 마태오 5장 보자고요.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나 인격이 깨끗해졌다나 청결했다나 틀릴까요? 같은 뜻일까요? 같아요. 같은 뜻이죠. 8절의 시작. 마음이 인격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나니 어떤 복을 받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뵐 것이며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 14절이나 뜻이 같다 안 같다. 같아요. 거기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남을 거룩함이 없이는 거기는 화평은 없지만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뵐 수가 없다. 여기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것이요 또 남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받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걸음을 받을 것이다. 두 군데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거룩함과 화평이 없으면 주를 뵐 수 없다. 히브리 12장 14절에는 그랬고 여기는 8절 9절에서 깨끗해 주를 뵈고 화평함이 있어야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아들이라의 걸음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같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 최고로 알지 말고 이제는 믿었으니까 구원 얻어놨으니까 이 구원마저 헛되게 생겼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이 왜 거룩하라고 그랬냐? 성령을 보내줘서까지 그거는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랬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 8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잘 배우세요. 아멘. 잘 배우셔서 잊지 말고 잘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려고 부르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니 그러므로 이 거룩함의 뜻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의 뜻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믿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뜻을 저버림이 되느니라. 확실해야 하네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거룩해질 이유를 첫 시간 오늘 왜 거룩해지느냐 배웠다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이 아니라고 했사오니 거룩해져서 하나님만 위하는 거냐? 아니지요. 우리도 원하고 해야 할 일이지요.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가 당장 주를 뵐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누구 위한 거룩함이 아니라 나에 위한 거룩함이 곧 하나님을 위한 거룩함이 되겠사오니 열심히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서 삶이 거룩해지는 것임을 알고 늘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믿어서 신자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해서 성도 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